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었다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격이 형성하는 요인 중 하나가 자아 정체감이래요.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형성된다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정체감은 매우 중요하지요. 나는 못났어. 나는 무식해. 나는 가난해 못 살아. 이렇게 되면요 눌려요. 눌려가지고 항상 사람이 부정적이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는 거지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인식이 바로 돼야지. 나는 늘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을 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느냐? 왕으로서 창조해요. 왕으로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할 때는 모든 권력을 그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권력을 받았으니까 왕이지. 새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왕이지요.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또 만왕의 왕이지만 이 땅의 왕은 누구요?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왕권이 뺏기게 돼버렸죠.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왕권이. 그래서 그게 죄가 되고 저주가 돼서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되었고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라는 게 거기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아픔, 외로움, 먹고 살이 할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요.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본심도 아니었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였지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 한 절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넘겨준 겁니다. 그 권세를, 그의 모든 능력을. 아담이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둘려야 할 왕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다시 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절만 하면. 나를 믿으면. 이제 사탄이 예수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아담이 넘겨줬어요.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받았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다시. 이 사탄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는 마귀요. 마귀. 그래서 오늘날 마귀에게 유혹이 되어서 참
많은 그 오늘날 성도들도 그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던 그 부흥이 되고 역사를 이뤘던 그런 역사들이요 지금 사라져 가지고요 예수 믿는 것이 쑥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마귀들이 희한하게 이름 있는 목회자들을 유혹해 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 속에서 휘말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 하시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그 말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은 뭐요? 마귀의 소굴에서 마귀 권세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다시 왕권을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왕 같은 또 비스무리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저만 바라보고 지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힘들지. 응?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게 될 것이지.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잘해야 돼요. 뭐 일시적인 복 받는다, 잘 된다. 그건 다음 차원입니다. 그건 한참 후의 차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권세를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 권세 찾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적으로 누리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응?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언제까지? 예수님 왔다 갔다니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회복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놔둘렵니까?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언제까지? 예수님 왔다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갔다 그 말은 다 해결하고 간 줄 믿습니다. 아직도 뒷북치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뒷북치고 다니느냐고. 이미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다시 잃었던 왕권을 회복시켜 놓고 가셨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이란 말을 빼야 돼요. 원래 왕으로서 세움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 왕.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오셨다 간 표가 안 나잖아. 예수님이 왜 오셨다 갔나요? 우리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려고. 마귀에게 속히 살아서 쩔쩔쩔쩔 매고 사는 인생길 완전히 거기서 그 속박에서 회복시켜서 왕으로서 다시 군림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 집 만들러 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를 또 데리러 오겠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당장 우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불렀지. 맨날 비리비리 그러 터지고 댕기면서 맞고 댕기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고 댕기겠냐고. 맨날 얻어 터져. 맨날 매 맞아. 맨날 방황해.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죽은 게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십자가 진 게 아니야. 에? 너희들 행복하게 살으라고 왕권을 내가 돌려줬잖아. 이제 왕으로서 살아. 누리고 살아. 정복하고 살아. 번성하며 살아. 그렇게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에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왕으로서의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구약 당시 때 왕들이라는 말에서 왕들, 지역을 그냥 왕들이 많았어요. 왕들.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배경을 보면요, 그냥 우리나라 왕 하면 한 나라를 지배하는 왕으로서 이렇게 표가 되는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한 지역장을 왕들이라고 했어요. 왕들. 근데 그 왕들을 누가 임명하느냐면 대왕이 임명합니다. 대왕이 그 왕들을 지배해요. 그 임명하고. 그리고 대왕한테 세금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게 구약 당시 때의 왕들의 개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들은 왕들인 줄 믿습니다. 왕들이에요. 이제는 너는 나라요, 족속이요, 예? 그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 보고 족속이란 말은 너희가 선교사로 가면 족속을 이루잖아요. 한 지역에 가면 왕으로서 족속을 이루잖아요. 한 교회를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아닌데 뭘 합니까? 우리는요, 작은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셔서 왕들로 인쳐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에 제사장이란 말은 엄청난 얘기인데, 제사장은요, 왕으로서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자, 일하는 자, 대면하는 자, 만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늘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복된 사람이지. 여러분과 나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찌질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서 매여 허우적대는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요, 이제는 다시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서 또 오는데 절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왕이라고요, 왕.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요. 왕으로. 만왕의 왕 아래는 많은 왕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왕이요,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 힘이, 이 파워가. 근데 그걸 모르고 맨 죄인같이 산다면 참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가 저리 살라고 저랬나? 내가 저렇게 살라고 십자가 졌나? 내가 저리 살라고 개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었나?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밝은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모습, 밝은 모습,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보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보고 주님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제사장이 뭔지를 알아야지. 구약을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은 제사장이 뭔지를 알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 제사장이라고. 이제 죽으실 때는요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셨냐면 어린 양의 직분은 끝났어요. 그건 이루었으니까. 부활도 했고요. 그것도 끝났고 이제 승천하셨죠. 지금 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변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 이미 십자가는 지났어요. 보혈은 지났다고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길은 십자가로 열어놨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케어를 받는 것은, 돌보심을 받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알아야 돼. 제사장의 역할을.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 18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그 장자가 대제사장 돼서 24명으로 만들었지요. 대제사장을. 그래서 24반차, 그런데 24로 끝나자. 더 이상 24명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4반차 그럽니다. 그러면 아론은 1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 그래서 너 아들들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올라는 말은 목사예요. 목사. 그 당시 목사님, 제사 일을 돌보는 사람.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당시 어땠어요? 죄를 짓고 백성들이 허우적되면, 죄를 짓고 저주받아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면 양을 가져와. 양 잡아서. 그러면 양을 제사 앞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다 알지 뭐. 죄 짓고 왔구나. 어? 고통 중에 왔구나.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예식을 치르지요. 양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이 아들의 죄가 양머리에 정하일지어다 하면 양머리의 죄가 다 가. 그러면 죄 싹은 사망이라 하였으니 그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성수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7번 우슬추로 찍어가지고 7번. 그리고 하나님, 저 아들이 죄를 짓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양의 피를 흠양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만약에 양 가지고 왔는데 성소에 제사장이 없어. 부재중이요. 큰일 납니다. 직무유기지.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이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래도 문제야. 어?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 인생의 저주를 받냐 축복을 받냐, 어? 그런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았다 응답해 줘요. 그러면 그 아들 백성이 가서 네 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감사합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같은 장인데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는 송수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 당시 제사장이 두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사장을 대제사장이고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일반 제사장. 다시 말하면 그 양 잡는 일을 돕는다든지 성소 청소한다든지 뭐 일을 하는 사람을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업이 없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토록 했습니다. 큰 제사는 1년짜리고 또 소제사, 다시 말하면 일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 개인적, 개인, 죄 질 때마다. 근데 큰 제사는 1년을 효임이 있어. 이게 큰 제사가 더 중요하지요.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다 지내면 제사를 피라고 그림산, 에발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 있어요. 그 축복의 산에 딱 올라가서 제사를 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복받아. 그런데 저주의 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정결하지 못했으니 저주가 임할지어다 선포해버리면요, 그저 미디안 사람, 아멜라 사람 쳐들어와서 그냥 다 뺏어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고난 시작되지요. 그래서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의 역할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그분의 역할이 아주 완벽하지요. 그분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작은 왕으로서, 작은 왕들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나 만나고 여러분 만난 자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저주가 끝난다니까요. 얼마나 기막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제사장이란 말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할 때에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 인정받고 뿌듯해하지요. 그러니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고. 내가 여러분이 잘되고 못되는 거 목회자의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나가서는 또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제사장 노릇할 때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이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에 이르게 될 줄도 믿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 내 정체감이 누군지를. 내가 비리비리하고 맨날 고생이나 하고 고난이나 당하고 억울함이나 당하고 송사나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력을 받았으니 그 권력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지. 그런데도 오늘날 제사장이 무언지, 사실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수준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수준이 있는, 보통 일반 성도들은 그 뭔 소리요? 처음 듣네? 처음 듣는 얘기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말을 할 것 없지. 얼마나 제사장이 중요한데 성도들한테 그걸 안 가르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성도가 제사장이 뭔지를 몰라, 역할도 몰라, 그러면 그 뭐야 도대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데? 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사장이에요. 나가서는 집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있잖아. 만인 제사장설.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그 역할은 여러분과 내가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저주가 온 것이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복을 논하기 전에, 어떤 축복을 논하기 전에, 어떤 뭔 회복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죄를 청산하는 일이요. 응?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소개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교회 나와서 막 찬양하고 스트레스나 풀고 야그 찬양하고 예배하고 쥐야
그만하세요. 그거 잘못하면요. 그건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유튜브에도 보면. 그냥 뭐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그냥 노래 막 노래 하고 뭐 하고 응? 뭐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가 떠가 뭐. 아유. 그런 예수는 다 안다니까. 교회 1년만 다니면. 좀 구체적이고 설명을 해야지요. 우리의 역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제사장님 드립니다. 왕입니다. 아, 왕. 우리 어릴 적에 저는 어릴 적에도 생각나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왜 그렇게 해놓고 살면 뭐까지 사느냐고. 응?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고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고 그건 엉터리요 엉터리. 교만이 아니라 우리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이 아니요 믿음이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과 믿음이 비슷해요. 그럼 세상에서 안 믿고 막 그냥 할 수 있다 하는 건 교만이고 그 신념이지 신념.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 받고 당당하게 감사하고 당당하면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지. 믿음은 뭐야?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나는 왕이다. 내가 진짜 왕이니까 왕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해준 왕, 임명해준 왕. 하나님이 모든 권세, 능력 우리에게 입혀준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 예수를 그렇게 오랫도록 믿으면서도 쩔쩔쩔쩔 그냥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뭔 사람인지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앉았고 그냥 보여지는 거나 보고 신세타령이나 하고 앉았고 보여지는 건 다 무서운 공포 속에나 휘말려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장 물리치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현실의 문제도 예수님께 좀 부탁해서 물리치시고 모든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백 군데 있어요. 후원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구하라고 준다고. 더 이상 무슨 말로 우리를 위로해야 되나요? 무슨 말로 더 위로해야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일래요? 참 안타까워. 물론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뭔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 사실은 안 믿어지고 다 아는데 안 믿어져. 성령 역사 안 할까 그래.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 주세요. 이런 것들이 확 믿어져서 이제는 왕으로서 좀 하루를 살더라도 왕으로서 좀 살게 해주세요. 이미 하나님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면 되겠냐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들의 복과 저주는 제사장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과 나에게 결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야, 나에게 내 감히 내가 뭔데? 많은 막대기요. 구데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시켜 준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 말할 수 없는 감격이지요. 70인을 보낼 때 2씩 짝씩 보낼 때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어. 그 권세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고쳐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가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저는 옛날에 기도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찬양인 줄만 알고 그냥 스트레스는 해도 됩니다. 스트레스는 며칠간. 그걸 냄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냄비 신앙. 며칠은 부글부글 끓다가 좀 세월이 가면 또 쪼여가지고 또 기도원 가야 돼. 기도원 가면 회복되고 내려오면 또 조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냄비 신앙이라고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 그 말이요. 예수 만나 거듭나니까 뜨거움이 지금도 뜨끈뜨끈한 줄 믿습니다. 뜨끈뜨끈. 이 구원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사랑하네. 예?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백성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무유기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나 사건 보세요. 요나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요나가 너 가서 복음 전하라. 도망갔지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그 요나 때문에 풍랑이 온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 지금 다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잘못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결국은 제비 뽑기 해가지고 바닷 가운데 던져버리잖아. 그때 큰 고기가 그를 삼켜버리죠. 무슨 고기인지는 몰라. 큰 건 고래니까 고래라고 하지요, 사실은. 그러다 막 그 뱃속에 있다가 그냥 토해내버렸지, 막.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해버렸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다시 가가지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예? 은혜 받잖아.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박중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게 정말 묵상한 일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정도 아니고 충동도 아니고 그게 아니요. 엄밀하게 고르시고 속고시고 고민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된 게 아니라고요. 예수 피로 세운 일이요. 피값이에요, 피값. 그러니까 소중함을 알아야지. 소중함을.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왕이구나. 여러분 왕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왕! 작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설 때에, 내가 똑바로 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내가 비틀어질 때 많은 영혼들은 비틀어질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누가 하든 간에 똑바로 가면 백성들이 평탄해진 거고,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파견된 왕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 문제가 있어요?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작정 기도해야 돼요. 최하 1시간 이상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꺼번에 못 드리면 놀아서라도 1시간 이상이야. 1시간 이상은 기도하지. 조금 한 5분 하고 한 10분 그러지 말고 조금 기도를 좀 길게 하고, 시간이 없으면 좀 쉬었다가 또 와서 하고, 최하 1시간 채우세요. 더우면 더 좋고. 그건 개인적이고, 최하 1시간 이상은 나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목사님 나는 더 해야지. 더. 응? 간절히. 그래서 1시간 이상은 모아서라도 1시간 이상은 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 아무쪼록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해? 같이 해야지. 같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할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다고. 이야, 잘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잘되게 해줘야지 하고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